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주일에 한 청년 자매가 우리 서울역센터에서 정말 어렵게 번 월급을 다 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첫 열매 헌금이 다 드리는데 저도 매번 첫 일하는 곳에서는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건 개인적인 헌신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귀한 열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놀라셨고 저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게 왜 열매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라는 것이었죠. 기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의 열매가 뭡니까? 물질을 드리는 거죠. 물질이 드려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는 게 조금 약간 버겁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의 핵심은 내가 모든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잘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닌데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제공한 것은 큰 열매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불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도전도 받고 소위 말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얘기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따로 인용합니다.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소위 말해서 첫 전도 여행이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고받는 게 뭘까요? 주고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거를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에서는 좀 잘 설명돼 있어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 참고로 그 자매의 부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물질을 드린 이 정도는 그냥 영성 훈련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 칭찬해도 되는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자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을 나눠줬는데 이방인들에게 나눠줬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이렇게 끝을 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가 있죠. 대가. 저도 이렇게 뭐 좀 아파가지고 갔다 오면은 의사 선생님 잠깐 한 2초 만났는데 4,000원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한양대병원 같이 전문 병원을 가게 되면 9,000원 써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다행히 저를 한 1분 정도 만나 주셨는데 1분 만난 대가가 9,000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건보료도 거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르는. 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또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몹쓸 목사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고마운 거예요. 영적인 혜택들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감사하지 못하게 생각했더라고요. 물론 말로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주고받는 일, 영적인 것들을 나눠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는 일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실 솔직히 이 사역하면은 제가 마음으로 깊이 뿌리내려고 하는 쓴뿌리가 하나 있는데 되게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인색하다. 하나님께는. 병원에는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여기에 대해서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자, 생각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지. 말이 되게 돌려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번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연보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매가 맺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는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11절에 14절. 우리가 이제 보통 목회자나 또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죠. 목회자도 자기가 먹을 거를 하나님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겠지.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소중한 사람들 사역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생각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진짜 참으로 참목자라고 하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왜 잘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본심은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좀 편하겠구나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물질을 드릴 정도가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감동받으신 분들이 후원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고 끝이 나지 거기서 어떤 프로세스가 더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정말 생뚱맞은 곳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말씀에서 제목을 처음엔 이렇게 붙였었어요. 물질이 영적으로 변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물질을 벌었지만 이것이 어디선가 생뚱맞게 내가 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적도 없는데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 안에서 그가 영적인 은혜 받은 것이 일로 흘러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들이 식비로 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나가지만 저를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식자재를 바라보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좋은 건지 찾아보느라고. 진짜 좋은 건지. 여러분, 근데 그 기반에는 무엇이 있는지 꼭 느끼셔야 되냐면 영적인 감사와 은혜가 곳곳에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눔을 갖냐 안 갖냐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헌금을 한 번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거둔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 뒤에 헌금함이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저희 부친께서부터 목회할 때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또 내 한편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이 있어요. 이 양반 뒤끝이 있는 분이야. 이분이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 너무 은혜됩니다. 아유,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승량이 막 매맞고 그러면서까지 여기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알아서 텐트 쳐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겠지.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2번이나 우리를 도왔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 육체의 것들이 내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요 앞전까지 계속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얘기예요. 내가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이제 삶에서 고백되어지시길 바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빌립보서 다시 넘어오시면 18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내가 풍족하니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다시 채우기를 원한다. 드리면 내 예산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빌립보 교회가 풍요로워서 2번이나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까 서두에 말했던 청년이 돈이 많아서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내가 월급을 다 드립니다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지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소중한 헌신이다. 그런데 그 헌신이 다시 채워질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사역 가운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서 치유받고 나가신 분들이 뭐 기도도 다 동참하고 뭐 후원도 다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한 2년 되니까 괜찮으시죠? 그래요. 저는 피식 웃고 말아요. 왜냐면 다시는 못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후원하는 거 모든 것들이 소식지에 다 나가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지. 안 그렇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여기서 잘 훈련되어져서 각 교회에서 잘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드릴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부인이 분명히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약간 걱정스러운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마지막에 분명히 써 있는 것이기에 빌립보서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충격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제 안에서도 충격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